신약성경 맥잡기 시리즈로 해서 요한일서까지 왔습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신약성경이 끝나게 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일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일서의 목적,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1장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쓰면, 기록함은 뭐뭐 때문에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했던 요한일서에서 전하여 주고자 하는 5가지 기록한 목적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어느 요한일까요? 어느 요한일까? 요한도 많은데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라는 증명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주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명백한 사도적 증언이 바로 요한일서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4절을 열어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과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이 서로 흡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흡사하냐면 요한일서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용어들, 문체, 스타일 등이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태초, 말씀, 증거, 빛, 사랑, 믿음과 같은 단어들이 요한일서에서도 쉴 새 없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는 어디냐면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겁니다. 주전 90에서 95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 5가지 이야기하려고 서두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기록했냐? 요한일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은 내 어린 자녀들아 그랬죠? 2장 1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아버지들아, 2장 18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아버지들아 라는 말이 13번 나오고 어린 자녀들아 라는 말이 13번 나오고 자녀들아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격려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 이 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려버리는 사람들 있죠? 책이다 그러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이 안 팔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들 줄 몰라요.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서적도 너무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 뭐 교과서나 그럴까요? 책들이 안 팔리는 겁니다. 너무 책이 안 팔려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이 출판사에 이제 됐고 지금 나침판사에서 나오기로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책이 있으면 좀 사봐야 되는데 책들을 안 사봐요. 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 그려면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브레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귀중한, 제가 요즘에 이제 교도소에 있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된 분하고 저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주보와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러면요, 저는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정말 귀중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절박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책자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한쪽에다가 놓고 옆에는 설명서를 쓰고 또 한쪽 붙이고 설명서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걸 보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책도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핵심 성경 연구라고 한 나침반사에서 나온 워런 위어스비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3권 있는데 이 책도 비쌉니다. 그 책을 갖다가 또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주 뭐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책들은 좀 사볼 줄 알아야 됩니다. 책을. 근데 성경을 읽는 것도 하루에 이제 10장씩 읽어가는데 우리 성경 읽도 클럽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성경 읽도 클럽에 지난번에 할 때는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루국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서 미리 지레짐작 우리 목사님이 또 스파르타로 훈련하겠구나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자리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블루고는 알아서 읽으라고 하고 체크도 안 하고 하는데 꼭 아침에 일어나서 10장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4시 40분에 알람을 해놓거든요.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바로바로 이제 이리저리 볼일 보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방 6시 반이에요. 그럼 6시 반이면 또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맞춰놨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국민체조합니다. 이제 국민체조를 하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나오면 또 미라클 모닝 말씀 준비하고 준비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7시 반이면 또 나오고 와서 또 미라클 모닝 녹화하죠. 편집하죠. 뭐 쉴 새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꼭 아침에 10장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1장, 2장이라도 3장이라도 미리 저녁에 읽고자는 거죠. 미리 내일 거를 미리 읽고자는 겁니다. 읽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놓치면 10장이잖아요. 이틀 놓치면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놓치면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경 일독자가 38명 나왔네요. 38명. 그리고 이독자가 8명, 3독자가 3명, 4독자가 2명,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배덕 형제님 몇 도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독자 우리 배덕 형제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버지들아, 가족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느냐, 번지수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그랬고요,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교제.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죠. 이 교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교제 간에 교제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거야 되는 거죠.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평적인 교제도 잘해야 됩니다. 수직적인 교제도 잘해야 돼요. 수평적인 교제를 잘못하고 수직적인 교제만 잘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정말 일부러라도 수평적인 교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보고서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는 더 바뀌었어요. 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끝날 무렵에 서로 가면서 인사 나눕시다 라고 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받는지 뭐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또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렇게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그럼 바뀌어집니다. 원래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론 뭐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담임 목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예, 제가 친교회 가서 뭐 40대 50대 때에도 저 김우생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그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가서 이렇게 앉아가서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 저도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고, 또 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혼자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일부러 성도들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반찬도 미리 좀 타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바뀌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만 이끌어주면 바뀌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리고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1대 10대 100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1대 10대 100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의 비용이 들어가서 막을 것을 말이죠,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1의 비용이면 출고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출고가 되면은 10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면 100의 비용을 들어도 수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지난 여름에 건강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영양제를 먹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왜 그렇게 결심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를 듣고 지금 일의 비용을 투자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비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교제, 시간, 일의 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일의 비용밖에 안 들어가요. 일의 시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일의 시간을 투자하면 지혜와 명철로서 10을 들여서도 못 막을 것, 100을 들여서 못 막을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일을 소홀히 했다가 10의 비용이 들어가고 100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로운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2장 1절을 열어보세요. 2장 1절.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책을 쓴 동기와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된 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내가 말씀을 5장이든 10장이든 읽어갈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말씀을 주셨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동기입니다. 네 번째 동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쓴 이유가 뭐냐면은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탈선시키려는 이 사탄의 역사의 정체를 폭로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탈선시키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쓴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관,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
이 종말에 가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면은 바로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역사는 종말론적인 그 완성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도 더 위에 가려고 하는 어떤 교주가 있다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는 꼭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도케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연설, 유령처럼 온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후에 영지주의라는 이 강력한 이단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일대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작당한 것으로 이 사상적인 근원을 이루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명백히 부인합니다. 이원론자들로서 영혼과 육체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찌르고 그렇게 육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지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직관적 지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직관적 지식. 그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안다라는 말이죠. 안다, 그노시스, 안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들은 아는 것을 그렇게 매우 강조해요. 아는 것.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일부러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이 단어로 우리를 혼란하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세계, 하나님과 그리고 육체의 세계를 완전히 구별한 다음에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영에 속한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참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이단이죠.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서 비유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비유를 갖다가 교주가 이만희가 이야기한 대로 말이죠. 풀어준 대로 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만희가 돋보이고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 사상을 갖다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만 한다고 가르쳐요? 다 이렇게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령님들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서침례교회는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성경을 풀어서.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곳
많이 보셨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설교가 감성적인 터치가 많아요. 감성을 건드리는 이 터치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지식,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상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은 구리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서를 썼을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목적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쓴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뚜렷이 나오죠? 목적이 내가 왜 이것을 썼냐?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가 있고 지금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전체에서만 40번이나 나와요. 40번이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참된 안다는 것이, 참되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고전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 적이. 그래서 13절이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받아들인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구원받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바라보면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 그리고 사랑, 생명입니다. 빛과 사랑과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전체 흐름이 그래요. 빛, 사랑, 생명. 1, 2장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1, 2장은 빛에 대해 나와요. 그래서 3,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3, 4장에서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 5장 13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빛. 그렇죠. 1장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1장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 4장은 사랑, 5장은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을 보세요. 5장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총 주제를 설정한다면 참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참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벅찬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연초가 참 중요한 겁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근데 스타트를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 남겨진 거리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나 뛰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연초 1월 3일 날, 이제 오늘 1월 3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똑같은 꼴로 그냥 한 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1대 10대 100의 법칙, 페덱스의 원리. 1대 10대 100의 법칙. 지금 일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일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버리면은 나중에 10을 투자할지 100을 투자할지 모르는 거예요. 100을 투자해도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의 비용이 들어가야 그때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을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요한일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